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낮 술 취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에 아주 그냥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일부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술집 불이 나든지 아니면 홍수에 떠내려가든지 망하게 하기라도 해서 예배 좀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그 술집에 불이 나서 몽땅 타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대요. 그 이유는 저놈의 교회 교인들이 우리 술집 불나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불이 났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목사님을 불렀대요. 목사님, 정말 기도해서 불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판사님, 무슨 불나라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에서 불이 납니까? 참 웃으신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네요. 네.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하잖아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목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우스갯이야기예요. 우스갯이야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오늘 6장 말씀을 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독한 악한 종기를 그 재앙으로 블레셋 땅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7달 동안 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종기 재앙에 시달렸어요. 사망의 고통에 시달렸어요.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항복.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금독종 5과 금지 5개를 만들어서 같이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재밌죠.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본다면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 적용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바른 지식과 바른 적용을 블레셋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 아이러니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모양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도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뭐 그래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뭐 회개하게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뭐 완전하게 의미 있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불신자만도 못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긴가민가 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돌려보내는데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를 한 이유는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없는데 정말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게 뭐냐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예요. 멍에를 매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어떻게 매는지도 몰라요. 멍에를 메우면 이거 벗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날뛸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는 소를 준비해요. 젖나는 소예요. 그러니까 어미소. 그리고 새끼는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어미는 새끼를 찾기 마련이죠. 새끼가 어디 있는지 젖을 물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 젖나는 소 2마리는요 수레를 끌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한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베스메스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직진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어때요? 진짜로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울면서 가요.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땅으로 베스메스 땅으로 향합니다. 두마랄라이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역사였다. 블레셋 사람을 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괴멸할 정도로 패하게 된 이유는 그거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나 약해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능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지, 사랑의 징계로 징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이 키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이에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완악하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냥 돌려보내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 보내면 될 것을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는데 그 재앙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까지 맞게 됩니다. 이게 열 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그러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을 때 애굽 왕의 군대가 홍해에다 수장되는 그런 끔찍한 엄청난 일을 겪게 또 되지요. 완악하게 할 때 그런 일을 겪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백성들 역시도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나와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가운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야. 내 삶을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서 살 것이야. 이렇게 혹시 완악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벌써 1월 달이 끝났어요. 1월 달이 끝났어요. 벌써 2월 1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1월을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난 1월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그래, 심기일전하여서 이 2월의 첫날 다시 한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힘쓰자. 이렇게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